라이드먼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거짓 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의 정체는 성취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어가기 전 짧은 영상 함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꽃다발을 다 받고 올라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신보라 씨. 연기를 너무 잘하죠. 감각이 아주 뛰어난 개그우먼 신보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생활의 발견 홍윤희 작가님과 매주 헤어진 우리 송중근 선배님,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 기리 오빠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KBS 작가님, 이미림 작가님, 백성훈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아이디어 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신 우리 이광섭 선배님과 뽕브라더스 선배님, 그리고 허한나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기들, 지민 언니 비롯해서 우리 25기 동기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도에서 TV로 보고 있을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겸손하게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보라가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고 이야기를 하길, 제가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고생을 한 사람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영상에서는 연예인 신보라 씨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취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을 한번 덮여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사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취란 단어는 실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취의 사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성취 혹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쓰이는 단어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으로 녹아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성취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녹아 들어와 있는지 짧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8명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사람은 있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곳저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참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장소를 빌려주세요라고 학교 주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1년여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해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명이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5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잘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저에게 그러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선 50명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모이는 정식 예배에서는 1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여러 기도학교 동아리 리더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빠른 부흥을 하였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 다음 주 기도 모임 인도자로 저를 초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교만에 빠져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굉장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예전에도 기도 모임이 있긴 하였지만 그저 한 달, 두 달 하고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기 일쑤였는데 1년 만에 학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동아리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한 신앙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교만으로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부흥은 함께 기도한 8명의 친구들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이것은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리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라고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한 주변에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취의 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취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큰 그룹의 CEO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도 나오기 원합니다. 또한 훌륭한 의료인도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의료인이 나오기 원합니다. 또한 훌륭한 정치가도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도 원합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분명히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취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만약 그 자리를 성취의 신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성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취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전까지는 좋은 것이다. 성취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도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취의 신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왜 그러한 이름을 버리고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볼 때 분명히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오른팔이었으며 또한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믿음의 정탐을 보여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명 중에 1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보여준 사람도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3가지 이유를 나눔으로써 함께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여리고성을 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은 1m가 넘는 거대한 성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방울의 피 흘림도 없이 이스라엘 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말의 아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성이 오늘 함께 읽은 아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도록 도와주신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아이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각각 두 성에서 어떠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모습은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아이성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아이성을 보기 시작한 여호수아, 그것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성실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3,000명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저는 묵상하다 쯤이란 단어를 찾기 위해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2 or 3,000로 나와 있습니다. 즉 아이성이 올라간 군사의 숫자가 2,000명일 수도 있고 3,000명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확한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은 날짜 혹은 길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도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했던 에스라 성전 건축에서도 정확한 인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전투에서 3,000명쯤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군대에서도 아침 점호 시간에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면 중대장에게 무슨 이유로 휴가를 갔는지 보고하는 이것이 바로 군대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장소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수련회 할 날짜는 정해져 있기에 수련회 장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몇 명이 오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 수련회 기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반문을 합니다. 몇 명이 오는지 알아야 수련회 장소 여부를 사용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해 주세요라고 열이면 열 모든 수련회 장소에서 그러한 답을 들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 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인원수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건 전투에서 쯤이라는 단어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충이란 단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와 온전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완전이라는 단어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erfect라는 단어와 완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온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모습 안에 죄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 여호수아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함을 마치 여호와께 따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태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성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는 무기를 새롭게 다시 다듬고 칼을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러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빠르게 여리고성을 넘으려면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전투를 하기 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전투 이후 여호수아는 빠른 승리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성취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못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빠른 승리를 원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7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취의 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장면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취의 신에 사로잡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가 가장 주된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신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려 하고 또한 많은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취의 신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성취에 대한 욕망만 내가 성공하려는 욕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높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앞에서 본 신보라의 그러한 수상 소감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의 것을 낮추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